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십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 낯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가 누구에게나 옵니다. 주로 그런 때가 언제냐면 큰 고난이 왔을 때, 또는 어떤 고난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마음에 낙심이 오는 순간, 보통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 마음에 낙심이 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순간, 내가 전에 알던 하나님은 이러시지는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닌가?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낯선 하나님이 또 있겠어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죠? 아니,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상당한 혼란이 왔을 겁니다. 출애굽하라.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라.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바로 군대가 쳐들어 들어오고 있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아니, 도대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상황 아니겠어요? 모세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낯설게 느껴졌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아니, 침묵 가운데 성을 그냥 계속 돌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성을 돌기만 하라. 여호수아가 좀 혼란에 빠지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인가? 이런 생각할 만도 하죠. 아주 그동안 여호수아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왕에게 쫓겨서 짐승처럼 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도망자의 신세를 그가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상하게 느껴졌겠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도망 다니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엘리야가 산이 쪼개지는 그런 큰 바람을 경험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산이 쪼개졌어요. 그리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불이 붙었는데 모든 것을 삼킬 만한 큰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역사 가운데 나타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전혀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목소리가 조금 작아요.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정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주 낯설게,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던 하나님이 전혀 아닌 하나님으로 다들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됐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 요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상한 하나님.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전히 멸망해야 될 그런 나라인데, 아니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절정은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뭔가 정말 시원하게 무슨 해결을 주셔야 될 이런 상황인데 계속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 역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하지 마시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계속 그러기만 하시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정말 낯선 하나님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수도 없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아브라함이나 또는 뭐 다윗이나 엘리야나,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요나도 그랬고, 하나님이 정말 낯선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확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새롭게 눈뜨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순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거기서 해결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어려운 순간이 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진짜 붙잡을 걸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임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주 다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 안 받으신 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혹시 돈 하시는 분 있습니까? 교회 오기 전까지 돈 하셨던 분 있습니까? 지금도 속으로는 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심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순간에 더 이상 돈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돈보다도 확실하게 믿을 대상이 내게 있으니까. 그죠? 돈을 주시는 분은 그분이시니까. 전에는 돈이 있다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돈이 보인다 안 보인다. 있는 건 확실해요. 그죠? 돈보다 더 크신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죠.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돈 보여주세요. 네, 이미 내게 있는 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모든 걸 바꾸어요. 돈 하게 되는 것은 실제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안 믿어진다는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고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더 이상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돈 하는 마음 사라지고 사람 무서워하는 마음 다 사라지면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 이걸 정말 믿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본 외국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둘러보고 가면서 이런 평가를 내린다고들 그래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정말 대단하구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보고 다들 놀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와서 집회를 하는 것도 보면 아마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정말 대단한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는 것 같다. 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은 뭐죠? 내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애가 캄캄한 밤중에 방에 혼자 있으면 다 무서워서 울지요. 그런데 캄캄한 밤중에 아버지가 옆에 앉아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으면 그러면 똑같은 캄캄한 밤중에 있지만 울 이유가 없죠. 아버지의 손을 딱 잡고 있으니까. 그게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진짜 믿으면 마치 캄캄한 밤중에 방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는 것 같이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을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약속을 정말 믿어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으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약속 자체도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려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무기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모세의 무기는 지팡이였고, 기드온에게는 항아리였고, 다윗에게는 물맷돌이었고, 삼손에게는 나귀 턱뼈였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 들고 나귀 턱뼈 들고 아마 적군이 너무 자존심 상해서 죽을지는 몰라요. 그걸 보고 너무 자존심 상해서 오히려 죽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걸 어떻게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이겼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따지면 항상 그랬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을 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이 죽습니다.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이 거꾸라집니다. 믿으니까 그 믿음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약속, 항상 나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안 믿어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이 듣기는 했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느낌을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함께 계시는 무언가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전혀 안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난 정말 모르겠는데,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느낌을 의존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려고 하면 다 그렇게 실족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도중에 베델 들판에서 거기서 혼자서 노숙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꿈속에서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보고 천사들을 봅니다. 그리고는 놀래 자빠졌어요.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현재 꼭 야곱과 같은 베델 들판에서 노숙하는 야곱과 같은 심정이신 분이 혹 있으시다면, 난 진짜 너무 비참해, 난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어, 정말 노숙인이죠. 노숙인. 어느 다리 밑에 가서 오늘도 어디서 자야 되나, 혹시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야곱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꿈도 꾸지 못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전일 줄을. 그런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엘리사의 종이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 들어왔을 때 그는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아람 군사들밖에 안 보이니까. 성을 둘러싸고 있는. 느낌에 의존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엘리사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이 뜨여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온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이 일이 엘리사의 종이나 또는 야곱이나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 이것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안 계시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